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며 교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네. 학생부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면서 누구로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부장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부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신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부장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팀에 늦지 않기 위해 뛰어내려온 우리 학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찬양팀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뛰어내려왔던 그 아이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찬양인도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총무 역할도 하였고 청년부도 담당하고 이것저것 많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때로 갑자기 예배 시간이 늦을 때 그러면 제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뛸까 말까라는 고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시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게 되는데 저는 더위에 착각합니다. 저는 겨울에도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뛰면 어떻게 되겠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겠죠. 그러면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땀에 흠뻑 젖은 저의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볼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 제 스스로가 이 손수건 하나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자.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순전하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땀을 흘리더라도 예배를 늦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우리 학생의 그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들 다 있으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던 그 순수했던 모습.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속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요즘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약에 떠오른다면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내가 뛰었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했을 때 아마 그 순간들을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부 수련회 때 원래 그 장소를 섭외하면서 교회 그 분들이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수련회 현장에 가니까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시작할 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실내 온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릴 정도였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 육신적인 환경을 깨뜨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자로서 참 많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 여름 시즌 아이들의 이 신앙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집회 때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 많이 슬프고 그냥 창밖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 밤에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었고 다음날 많은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심장이 계속해서 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나의 신앙이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고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영적인 도약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오늘 현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열정과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그 일을 먼저 했을까요? 그 언약궤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순비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전해주셔야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 그러면 성막에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우리와 만나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다윗성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법궤 이동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이후를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법궤가 머무지 7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 머문 시간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긴 순간부터 다윗성에 오기까지 시간이 대략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법궤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그 법궤를 바라보며 그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제가 7월 첫째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째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정말 간절히 바랐던 마음에 품었던 일들을 진행합니다. 바로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것을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마음이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 형제들이 자신을 이렇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손님처럼 여겼다는 거죠. 사울에게 17년 동안 쫓겨났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오직 유다 지파만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중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밀히 따지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며 너무나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쁨을 표현할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궤가 아닌 왕궁의 예절,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의는 참 중요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예의 있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를 갖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어떠하게 행동했다고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6걸음을 옮긴 후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오벳에돔 다윗의 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6걸음을 행보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또 6걸음을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춥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벨에돔 집에서 다윗의 성까지의 거리가 약 20km. 여러분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고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약 20km 정도에 되는 거리를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옮겨지는 과정 중에 다윗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된 동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6걸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힘을 다하여 6걸음을 걸어가고 난 뒤에 멈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6걸음을 걸어가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춘 장면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저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대신 들어주지만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빠 나와 함께 춤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흥은 있어요. 근데 춤은 정말 못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제가 엉성하지만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찬양할 때 목사님 모습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가져야 할 위엄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자로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생각해보면 사실이 아닐까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 형식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에 우리가 너무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열정적인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틀을 뗀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예배 집회에 갔는데 찬양을 열심히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팀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들,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기에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배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가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을 부르시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A급 신자여야 합니다. A급 신자. 목회자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A급 신자.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경건에 훈련하는 A급 신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 직책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헌신과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렸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적인 예배자이십니까? 내 신앙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을 점검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젠가 타교의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하고 청년 리더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한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토미 케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또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형식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왜 줄을 그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기억해서 설교 때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방에서 한 자매가 책을 뒤집어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책을 덮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대회 선언부터 시작해서 출도할 때까지 순서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어떠한 깨달음 얻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안에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누구든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의 열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을 보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신 새신자 분들도 저는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들 5살, 6살, 7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각각의 은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헐떡였나이다 단어가 야브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이 워터파크 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물놀이를 참 좋아해요.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런지 워터파크 가자고 하면 가기 전부터 막 너무 설레어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곳을 향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이 자리에 오는 그 발걸음이 오늘 20장, 119장, 131절 말씀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사모하게 될 것이고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버린 법궤가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에게 대답을 했을 텐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내 딸을 위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을까? 그 수치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때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딸이 나왔습니다.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로부터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굶주린 사람은 공체 가운데 빵이 나타났을 때 그 빵을 먹기 위해 나아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식후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간절하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굶주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배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없이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반석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주사도 맞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약을 복용하였는데 3일이 지났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내 아이가 나을 때까지 병원에 계속 갈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든지 간에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도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올 때 이분이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간섭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